할렐루야. 우리 시작.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주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말씀을 주셔서 12개 난민 학교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는 자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말씀을 주셔서 12개 난민 학교를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말씀을 주셔서 12개 난민 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구절이 짧은 만큼 설교가 짧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게 좀 코멘트가 이상하네.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와이프가 이쁜 옷을 사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새 옷 샀어. 옷 이쁘지? 이쁘지? 막 그랬더니 남편은 소리가 당신은 하여튼 보는 눈이 없어. 그걸 옷이라고 사와? 꼭 옛날에 어떤 부부 같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너 같은 걸 남편으로 삼았지. 무신론자 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불러서 야야야 하나님 어디 계신가 보여줘봐.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사탕 한 봉지를 줄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가 나한테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사탕 2봉지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사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요한 일서를 한번 뚫어봐라. 예. 근데 오늘 사실은 좀 백그라운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개념들 이게 고정관념으로 우리를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마귀의 둘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짬뽕으로 그냥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사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되네요. 있어놨는데 다시 시작. 동역자님들은 할렐루야 재물의 청지기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청지기 사명을 철저히 수행해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깊은 교제가 뚫리는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의인인데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나니,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근데 많은 기독교 교리 개념 안에는 죄성이 아직도 살았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거꾸로 추리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에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예.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있느냐. 예. 저도 뭐라고 가르쳤는지 몰라요. 예. 저도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죄성이 없다예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속고 살아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외우셔야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와 있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로마서 16장에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근데 로마서 7장이 헷갈리는 거야. 로마서 7장에 가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선한 법이 있고 하나는 죄를 내 마음은 원치 않은데 막 이렇게 나가는데, 로마서 7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의 서두를 봐야 돼. 그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갑자기 부인이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바람을 피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여자하고 죄를 받는다.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 좋아하는 남자의 시집가도 된다. 어떤 여인이 어린 나이에 되게 멋있게 생긴 남자한테, 되게 처녀 때는 말 안 하면 멋있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때 되게 멋있어서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점수 다 깎였지만.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이 24가지를 쫙 써서 주면서 내 아내로서 이걸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못 지키면은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대. 설마 기도는 안 했겠죠. 저 인간 빨리 죽게 해서 그러진 않았겠지. 하여튼 이제 스토리는 그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어떤 다른 남편을 새로 얻었는데, 와, 이 남편은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거야. 한 번도 뭐 이걸 잘못했냐, 왜 이걸 이러냐, 자기를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줘. 근데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다락방에 가서 뭘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옛날 남편이 자기한테 줬던 24가지가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좀 경기가 들려오고 손이 좀 부르르 떨렸는데 쭉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그 24가지를 그대로 하고 있어. 자기 남편은 둘째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걸 너무 즐겁게 그 24가지를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로마서 7장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7장은 율법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율법 선생이니까 얼마나 내가 법을 지키기를 원했겠냐. 근데 내 속에는, 내 마음은 원이로운데 내가 약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더라, 자꾸. 그래서 스테반도 죽였잖아요. 자기는 사랑이란 걸 이미 배웠어. 구약 성경 선생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8장에 넘어와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이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막 율법 속에서는 갈등만 있다가 해결을 못 받는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기서 자동적으로 다 지켜지더라.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있더라. 그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죄를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의 본론을 놓치니까 그다음부터 다 꼬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CEO스쿨에서 비즈니스는 쉽고 재밌다.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 이상 가르쳐 아무 소용없어요. 비즈니스는 쉽고 재밌다. 이게 진짜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가만 놔둬도 재밌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2가지를 하고 3가지를 하고 12가지를 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요르단이나 저 몰도바 젊은 청년들 비즈니스 is easy and fun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가르쳐 소용없다. 아무것도 가르쳐 소용없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은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본성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본성이 바뀌어서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쉽고 재밌어요. 네. 따라서 옆 사람에게 좀 해보세요. 주님과 교제는 쉽고 재밌어요. 주님과 교제는 쉽고 재밌어요. 주님과.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뭘 자꾸 죄의식을 넣으면서 다 죄인이다. 아, 지금이 왜 다 죄인이냐고. 우리 장정로 목사님 재밌어.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랬대. 저 자식은 목사가 돼가지고 왜요? TV에 맨날 나가고 뭐 여기저기 뛰어. 아니 내가 왜 자기 자식이야? 저 자기 자식이야? 장정목사 설교하다가 한 번씩 열래. 그래서 아니 나는 연예인이고 목사고 그거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서 속 시원해. 마귀는 자꾸 우리 과거에 죽은 우리를 자꾸 들먹여. 우리 과거를 들먹여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너 이래서 그랬어. 너 과거에 이랬잖아. 그게 이 버릇이 또 나왔다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죽었던 과거를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은 우리 과거하고 싸워. 마귀 그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속에 이미 죽어서 없어진 것을 마귀가 자꾸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그것하고 싸우느라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야. 너 과거에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런 거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 그리고 옛날도 했었어. 그러니까 뭐 한 번 한다고, 뭐 옛날 많이 했는데 또 한 번 한다고. 이래가지고 괜히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게 그러다가 도덕으로 넘어간 거야. 기독교가 도덕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윤리 선생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지.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예. 왜 없어지고 이미 죽었고 선포했던 예수의 피로 이미 없어진 우리의 과거 우리 자신하고 자꾸 싸우냐고. 내가 이걸 묵상하는데 주님이 별로 기뻐하신 것 같지 않아서
못 보던 중국 무술 사조 영웅전 뭐 신조협력, 의천교령기 뭐 별로 모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사조 영웅전 쫙 끝부분에 세 사람의 고수들이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영화로 보면 진짜 재미없어. 책으로 봐야 이게 막 어떻게 막 되는지 막 이게 얼마나. 그런데 거기 진짜 악당이고 고수 구양봉이 나와요. 구양봉. 내 이름을 정확하게 하려고 오늘 조금 읽었지. 주님 나 오늘 설교를 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홍칠공이 나와. 홍칠공. 네. 그러가면 황약사 딸이 황룡이야. 몰라도 돼. 근데 황룡의 남편은 곽정이야. 곽정. 그래서 이 고수들 대회가 일어났는데 홍칠공하고 황약사가 이 구양봉 하나를 못 해보는 거야. 구양봉한테 졌어. 근데 구양봉 이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그 구음진경을 이 곽정이 안다는 걸 알고 곽정을 데려다가 막 그러니까 곽정이 거꾸로 다 막 이 구음진경 그걸 거꾸로 해놓으니까 구양봉은 거꾸로 해가지고 지가 좀 반정신병이 됐어요. 이제 반정신병이 됐는데 그래도 무술이 너무 세. 그리고 혈이 맞질 않아. 막 기가 거꾸로 흐르니까. 참아야 돼.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돼. 근데 황룡이가 여자는 좀 그 정도로 똑똑하면 좋겠어. 와, 옛날에 지금의 여자들은 재치가 있어. 네, 할렐루야. 좀 옆에 여자를 모신 분들은 정말 재치신 분 감사합니다. 좀 인사 좀 해봐. 아니 자기 부인한테 하라 그 말이야. 재치신 분, 재치가 많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 좀 해봐. 감사. 황룡이가 머리를 딱 써가지고 이 구양봉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너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로 네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고 친 거야. 발로 치니까 그림자도 지를 치거든. 그때부터 그림자하고 싸우다가 내가 졌어! 그러고 도망가는데 그림자로 또 쫓아가. 아니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다 그러면 꼭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예. 우리가 왜 과거 우리 자신하고 싸워야 되냐고. 주님이 그걸 청산해 버리려고. 와,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저 뉴욕에 만나신 분은 보신 분은 알지만 그분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 내가 좀 기억이 나는데 죄송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과거가 전혀 기억이 안 난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하여튼 딱 기억나는 것은 나를 사부님, 거기가 사부님이라고. 하여튼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 뒤집어진 것만 하는데 그 전에 무슨 박사 코스하고 뭐하고 자기가 그때 뭐하고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옛날에 뭐 소림사 가서 막 무술 배운다고 6개월 동안 장대로 6개월 동안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두들겨 맞았대. 하여튼 전혀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 와, 진짜 영적 고수야.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절대 편하지가 않아. 예. 그 죄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게 가장 쉬운 길이야. 우리 김광식 목사 맨날 그러잖아. 죄를 지으려니까 괴롭다. 죄를 지으려니까. 죄 안 짓고 주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다. 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그 세계적인 예술 기업가가 되시려면 세계적인 영성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돼.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어떻게 하고 그냥 어떻게 기법으로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전 이스라엘 민족을 맡길 뿐만 아니라 전 중동의 왕권, 중동을 휩쓸어서 전 중동을 지배하는. 그래서 지금도 데이비드 그 깃발이
이스라엘 깃발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파워와 능력을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시편을 쓸 수 있는 영성을 기다리신다고. 시편을 쓸 수 있는 영성. 우리는 적당히 성경을 떠나서 성경으로 모든 걸 풀어내야지, 성경을 떠나서 뭐 다윗은 평신도니까 영성이 뭐 안 그렇습니다, 뭐 사무엘의 영성이 있습니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예. 아니 그런 말 믿는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는 세계적인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영성을 가지신 리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은 예수님께서 주님과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번째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영성의 성장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장하는 거야.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어떻게 성장? 주님의 임재 속에 성장하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다 주님의 임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요. 순종하면서 강해진다고. 세 번째가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않고 그래도 내가 교제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저 여기 왔어요. 저기 오늘 또 사업합니다. 또 이거 오늘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가면 잠깐 쉬었다가 밤 11시가 될지 12시가 될지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다 드리고 뭐 비자 에티오피아 안 준다 그러면 그걸로 끝내려고 일단 그 괜히 한국 회사를 들이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케냐나 몰도바 분들을 초청할 때는 한국 회사가 필요 없었거든. 근데 한국 회사를 끌어들였더니 이걸 처음에 우리가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anyway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그 전도와 이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순종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끊어지면은 강한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순종하면서 점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근데 네 번째가 뭐냐니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요.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요. 성경에는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참새 2마리가 아니고 참새 5마리야. 참새 5마리가 2페니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었으면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다 세시는데. 그래서 요새 제가 머리카락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요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절대 비누로 씻지 마라. 물이 얼마나 좋은데 물이. 물로만 감는데 자꾸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우시는데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도 본을 보이셔. 왜 순종을 멋있게 하셨어? 침례를 멋있게 받고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그래 또 순종했어. 근데 가장 배고프고 가장 영혼육이 약해지는 포인트에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통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아프리카를 막 그 대붕을 시키시면서 아프리카가 거의 35%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 어마어마한 영적인 리더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조금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하여튼 애프로 아메리칸 있는 동네 또 그런 동네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아주 미국의 영적 리더로 그 중에 한 분이 조셉 갈링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이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God closes one door and opens another. But it is hell in the hallway.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은 어쩔 때 열려있는 문을 갑자기 닫으셔요. 그럼 다른 문을 막 찾는데 다른 문이 보여. 근데 거기 가는 도중이 완전히 지옥을 통과하게 하신다. 지옥을 통과. 이걸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책임지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셔.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요. 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 난리 난 걸 해서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 자기가 몰래 갔다 왔는데 죽사발 되고 왔어. 너무 세상 말로 하면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갔다 혼자 돌아왔어. 에베소에.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썼죠. 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와야 되는데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니까 오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저 지도를 보시면 돌아서 쫄로 해서 그리스 북쪽으로 해서 터키로 해서 거기가 드로아야. 그 드로아에 가서 또 기다려. 근데 그때 또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 교회를 또 세우게 해주시고. 그런데 기다리는 디도는 안 와. 그럴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나중에 보면은 그때 막 아팠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디도 오는 길로 그 다음에는 빌립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전에 고백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셔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랑 좀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혼적으로는 그 기업가 자신이 철저히 티치업을 해야 돼. 혼적으로는 자기가 티치업을 하면서 회사에 기업 문화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기업 문화를.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이게 기업 문화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됩니다. 그런데 헷갈린 이유를 주님께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셔.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문화가 있어요. 핵심 가치라는 단어 알기도 전에 문화가 있다고. 삼성 그러면 삼성의 문화가 있고, 현대 그러면 현대의 문화가 있고, 이미 무슨 미국에 무슨 이거 기업들이 미국에 MBA들이 들어와서 경력이 전에 한국은 다 자체의 문화가 있으니까 핵심 가치가 아무 도움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이미 자기들은 그 문화가 지금까지 버티고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은 핵심 가치 그러면 이해를 자기들이 또 못해. 그래가지고 미션을 어떻게 비전을 이루는 그 미션을 갖다 핵심 가치라고 또 자꾸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또 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고. 근데 처음부터 세우는 회사는 핵심 가치가 정확하게 디클레어 되어 있어야 돼요.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수십 년 이상 걸쳐서 그 벌써 1대, 2대, 그 몇십 년씩 지나면서 자체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핵심 가치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물론 조금씩 좋게 변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핵심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지키고 본을 보여야 돼. 예. 그래야 그 회사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여튼 기업을 형성할 때는 핵심 가치와 그 다음에 내가 사람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뽑을 줄 모르면 거기서 80%는 실패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 잘 뽑으면 80%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그냥 내가 급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데려다 놓고 뭐 막 잡 달라는 사람 또 앉혀놓고 동네 구멍가게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순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속에는 이미 거기 안에 있는 성령 안에는 의, 그것은 담대함과 통하죠. 담대함과 평강과 희락, peace and joy. 그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교회에서 막 많은 액티비티에 동참해서 물론 필요한 훈련도 많지만 무슨 트레이닝 애프터 트레이닝 그 자체가 포커스를 자꾸 놓치게 한다고. 포커스는 주님과 임재예요. 주님과 교제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이미 순종에 대해서는 내 본성이 바뀌었다고 그걸 확실히 알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요한일서 이제 1장 8절에 넘어가면 선택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본질은 죄성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죄를 짓느냐?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게 한쪽에서는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성은 죽었어요. 성경은 계속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허락하신 게 뭐냐 하면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선택의 죄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택의 죄가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믿는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택의 자유 속에 거짓말을 믿을 수도 있고, 이걸 주님과 교제 속에서 닛선,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분별 말고. 하여튼, 뒷선에서 이게 마귀의 이게 거짓말이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속을 때,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도 늘 죄를 지었으면 그 마귀 그놈을 갖다 빨리 상소해라. 그놈이 와서 또 속였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일러라.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임재 속에 임재 속에 우리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갈망한다고 해요. 교제를 갈망하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아니고. 근데 마귀가 자꾸 속여서, 마귀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뭘로 우리를 속이느냐? 옛날 우리의 과거의 속성, 옛날 우리가 좋아했던 거, 맨날 옛날 우리가 좋아했던 것을 가지고 너 이거 옛날 좋아했잖아 너 아니었어? 막 그런데 속는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고 자꾸 그럴 때 마귀는 옆에서 완전히 우리는 그림자하고 싸우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기니까 일단 한번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옷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로 그대로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잠깐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니 여기 8절에 간청함이란 단어가 원어 뜻이 되게 무례하다.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줘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지 무슨 간청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멋있는 단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되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이게 내추럴한 거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에게는 계속 그 첫 번째가 지금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가 아주 막무가내로 구해라. 막무가내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막무가내로 구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는 거야.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계속 구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하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이제 나이 드시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뭐 매일 똑같아. 이제 장수 시대인데 이제 큰일 났어. 세상 말로 하면. 매일 똑같은 생활이야. 아침 먹고 어떤 사람들은 힘드니까 하루에 2번만 먹고 오늘 또 똑같고 내일 또 똑같고 모레 똑같고 근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지금 뭐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본성.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기도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님과의 기도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코비드 때 저한테 보여주신 거야. 이미 제가 늙은 다음에 아마 힘이 없으면 이제 그때 힘이 없다는 게 좀 정의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하여간 주님께서는 내가 소리 없이 주님과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거다. 예, 이걸 코비드 때 보여주셨어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뭐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그때 말씀 주신 대로 뭐 생각 주신 대로 써놓은 게 막 16, 17페이지가 있는데 가끔 다시 뒤져본다고 지금 내가 또 놓친 게 있나.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계속 구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사인도 없어. 그렇지만 믿으라는 거야.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데 마지막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3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시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꾸 나와서 구하는 게 중요해요. 구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걸 구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랑 좀 하세요. 자랑 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대요. 자랑 좀 하세요. 자꾸 기도하면서 첫째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이 본성이 바뀐 우리는 기도가 가장 자연스럽다. 저는 올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24시간 이 중보기도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 해라. 그럼 저는 오전 11시 하지만 11시부터 12시까지 그 후에도 또 하는 거야.
낮에 개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또 거기서 또 오고, 개가 나를 관리하는지 내가 개를 관리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영양개야, 영양개. 예. 근데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거야. 공원에 가서도 교제하고 개한테도 가르쳐. 예. 겁이 you're good dog. 근데 너만 good dog이 아니고 키토 is good dog. 맹맹맹 우리 개한테 계속 덤비는 개가 있거든. 키토 is good dog. 또 루비 is good dog. 근데 그 차우차우 개 이름을 잊어버렸어. 어느 날 걔가 나는 공원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데 그 개가 게라지 문이 열려서 저 건너편 먼 집인데 걔가 막 짖더라고. 그러더니 그런가 울고 우리는 공원으로 갔는데 이 차우차우가 공원으로 쫓아온 거야. 주인도 놓쳤지. 그래가지고 우리 얘를 향해서 다시 막 오니까 우리 개가 공을 물고 공 꽉 넣고 콱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다 깨깨깨 막 긁고 난리 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벌써 내가 공을 놓는 순간 얘가 오고 스토리가 벌써 하는데 개들이 나보다 뭐 10배는 빠르지 막 그런데 얘는 일단 물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죠? 이거 딱 돌아서서 심 딱 두고 딴 데 보고 있어. 나 쟤 안 문 것 같은데 하여튼 걔가 왜 그렇게 그 이중 경격인지. 근데 지네들이 막 미안하다고 그래 갔어. 아니 걔 놓쳐야지 왜 걔를 놓치냐고. 그리고 우리 개한테 그렇게 덤벼놓으니까. 그래도 이제 걔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걔 이름을 자꾸 부르고 다른 개도 나이스다 자꾸 가르치는데 좀 걔 경격이 좀 향상되겠죠. 할렐루야. 하여간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쉽고 재밌다. 근데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뭘 해? 끊임없이 기도한다. 뭘 해? 구하는 거야. 구할 거야 얼마나 많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 벌써 10만 명 이상 죽었어.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은 40~50만이 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오직이야 그 악한 그 정권이 병신돼야 너는 살아 돌아간다. 죽든지 병신돼서 돌아간다. 아니 자기들 사병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야. 그래도 기도해. 계속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큰 계획이 있으실 거지만 그러나 불쌍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고 빨리 전쟁 끝나서 저 사람들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거기서 더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 반드시 아버지가 최상의 제일 좋은 걸로 주신다. 오늘 본문 간단히 정리합니다. 5절에는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란 말은 아주 밝다는 겁니다. 생명, 긍정적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는 부정적인 거, 모든 부정적인 것은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왜? 우리 본성은 어둠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냥 빛 속에 사는 거야. 빛 속에 사는데 그래서 진리대로 산다. 진리.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를 행한다는 건데 진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빨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7절. 내가 순서가 막 뒤바뀌어서 찾는데 힘드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셔?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야? 그걸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한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본론 요한일서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그 증거가 뭐냐니 우리끼리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귐이 있어.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KPM에 한번 오면 이 KPM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가 다르다. 이게 느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교회도 성공하는 가정교회가 뭐예요? 사랑을 느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니까. 우리는 그 어디서나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럼 떠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고 뒤집어 엎어야지. 저는 LA에 오자마자 그때 제가 85년도에 LA에 오니까 어느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하신가. 그리고 제일 제가 침례교회 그 안수집사였으니까 침례교회로 제일 큰 LA에 있는 침례교회. 이거 목사님 성함 잊어버렸네. 그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안희수. 그분의 남편 목사님이 12살? 16살 많은 남편 목사님이 하여튼 세운, 아니야, 나이가 거꾸로다, 거꾸로. 남편이 16살인가 저거. 하여간. anyway, 그 침례교단은 제일 큰데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가, 한국에, 이제 이게 남가지 4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동양선교교회, 그 다음에 영락교회, 나성한인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힘들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은혜교회. 그래서 저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오자마자 막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LA가 완전히 교회가 하나 돼야 막 그런데, 우리가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자연히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 우리 KPM은 서로 빛 가운데 사귐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사귐 속에는 항상, 기본 룰이 있죠. 기본 룰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그래서 저도 오늘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또,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우주의 왕자와 공주들이고, 내가 택한 앞으로 큰, 예수 국제 기업가들이다. 근데 갑자기 나는 2분이 와서 앉았나, 3분이 와서 앉았나, 몇 분이 있나 몰라. 오늘 제가 좀 빨리 왔는데. 근데 주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3분이 앉았어도 그래요. 준비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있어요. 아직 몇 명이 안 왔지만은 감사합니다. 꼬집어서 감사는 꼭 철저히 해요. 그러면 꼭 주님이 응답하셔. 할렐루야. 별로 남이 감사했다는데 별로. 우리는 기본 룰이 사귐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내가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남의 장점을 보는데 집중해야 돼. 남의 장점을 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도 이제 계속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 훈련시킨다고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야. 그럼 사랑은 장점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기억하고 단점은 자꾸 잊어버려. 너도 잊어버려. 그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왜? 옛사람이니까. 너도 잊어버려야지. 네가 왜 기억해? 그걸 계속 도전하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저에게 도전하신 게 너 장수하고 싶지? 그래서 아니 주님 그걸 꼭 물으시면 아니 나는 주님 말씀 믿어요. 저 103편에 저 끝에 가면 103편이나 91편
16절에 가면 주께서 너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 입 조심해. 그리고 시편에 또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 기억을 못해. 시편에 어떤 내용이냐니 입을 조심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그러고 나와. 할렐루야. 하여간 우리는 서로 격려합시다. 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왜 이렇게 환상적으로 새기셨어요? 좀 칭찬해 줘. 너는 참 잘 오셨어요. 우리 계속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세 전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사 참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사 저희들의 본성이 바뀌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저희가 승리할 수 없고, 또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